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살면서 불공정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생활도 더 많이 해보셨고 또 과거에는 또 불공정한 일들이 더 만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또 저보다 또 학창시절에 또 사회에서 불공정한 일들을 정말 많이 당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불공정하다는 것은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또 마땅히 한 일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은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 불공정한 면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불공정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불의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대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활동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앞선 2장에서도 부당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당한 왕, 게으른 주인에게도 너희는 충성하라. 자, 그가 이와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앞의 내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의 내용이 원론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충해주는 강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분명 불공정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불공정함을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공정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불공정함을 딛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 우리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불공정함을 당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감정은 뭘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져야 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물론 이제 화도 나겠지만 이 불공정함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에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도 이러한 낙심을 알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너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의 신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3절, 14절까지 전반전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베드로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 혹시나 불공정한 속에서 고난과 해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결국 뭐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서다의 말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고난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다. 주의 복을 받는 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결코 해를 당하지 않거니와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죠. 선을 행하여도 가끔은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해를 당하잖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자, 하지만 1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이 조건절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헬라어에는요, 4가지 조건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4조건절은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난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때문에 이 구절은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해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해가 너에게 찾아온다면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원뜻은 우리에게 고난 주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국 복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요점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복을 받게 될 거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복된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 위에 다시 복을 더하십니다. 자, 이제는 불공정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공정한 세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과정은 비록 불공정하고 괴로웠으나 결론은 복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불공정함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이어서 14절 말씀,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우리가 불공정함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낙심하게도 되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생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공정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악이 승리한 것 같거든요. 사회학자들은 공정하지 못한 국가 권력에 영향을 받는 국민일수록 공포심이 더 크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탈북한 주민들, 그분들 인터뷰 들어보면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어요. 항상 생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법을 잘 지켜도 소용이 없고 또 누군가에게 한번 잘못 모함당하면 바로 사형을 당하잖아요. 제가 수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10대 소년이 배가 고파서 수령님에게 드릴 과수원에 밑에 그 흙에 설탕을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탕을 뿌려놨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담을 넘어서 설탕에 묻은 그 흙을 퍼먹다가 걸려가지고 총살을 당했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누구는 배고파서 흙을 파먹는데 누구는 단 과일을 먹겠다고 설탕을 뿌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권력의 횡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불공정하게 우리를 몰아갈 때는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나 해를 입지는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근심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액션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만 결국엔 누가 승리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개역개정도 읽기에는 부담이 없었지만 이제 더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5절.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아무리 두렵게 만들어도 그들은 너희의 육신밖에 못 죽여.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죽은 다음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것이 두려움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공정함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어쩔 수 없이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불공정함을 딛고 승리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불공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로 인정하래요.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세상의 권력자를 너희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계신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주인과 주임으로 모셔서 그분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살려주신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이 칠 갈릴리 호수로 보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 우리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제가 유치해서 이 예화를 들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이제 갓 입학했을 때 일주일이 채 안 됐을 때 이때는 학교에 묘한 기운이 감쌉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서로 눈치를 봐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누가 센 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상당한 눈치를 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때 아시잖아요. 제가 한참 이제 복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의 눈치를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남자하고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계속 저를 쳐다보길래 저도 계속 그 친구를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여기서 눈을 돌리면 뭐 한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존심이 눈을 돌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애가 저보다 한 학년 선배더라고요. 2학년 반이 저희 1학년 반층에 한 반이 있었는데 그 선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이제 후배 놈이 계속 쳐다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자, 그러더니 그 형이 마침내 저에게 점심시간에 잠깐 보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보시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별로 무서운 게 없었고 그 형이 저보다 좀 왜소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보시죠 이랬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친구 2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같이 이렇게 길을 따라갔는데 이제 속으로는 쫄았지만 티를 안 내고 제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친구들한테 야, 멀찌감치 따라와. 혹시 내가 어떻게 되면은 선생님한테 바로 가서 일러. 이렇게 하고서는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형들이 따라 쫓아가는데 형들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막 혼자 막 흥미진진하시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지. 자, 그래서 저는 가서 좀 혼 좀 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운동장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 어디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임채훈, 채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 이렇게 크게 부를 사람이 없는데 학기 초에 누구지? 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저쪽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야. 여기야 여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봤더니 제 초등학교 선배 형이 거기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이 보통 형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는 축구부를 했었어요. 축구부를 했는데 저보다 한 학년 형이었는데 그 형이 축구부 주장이었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학교의 축구부 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각별하고 친했던 형이었고 놀랍게도 그 형의 아버지도 이제 경찰관이셔가지고 그 형이 저를 집에도 데려가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의경이 됐을 때 군대에 갔을 때는 또 그 형 아버지가 그 경찰서에 계셔가지고 같이 또 이제 의경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인연인데 자,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 2학년 형이 흔히 말하는 학교 학년 짱이었던 거예요. 그 2학년을 지배하고 있는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그 형에게 달려갔더니 이제 저를 데리고 가던 그 3명의 선배 형이 굉장히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갑자기. 초등학교 선배 형이 저를 이제 끌고 가는 선배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얘 내가 후배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얘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그 3명의 이제 형들이 이제 쭈뼛쭈뼛 돌아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진짜 학교 생활을 이제 편하게 했습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서 그 형이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제 학교 생활은 그때부터 핀 거죠. 제가 재미로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학교 짱만 알아도 학교 생활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공정한 일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받은 손해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하실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분명 불의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불의한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이 불의한 세상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이어서 성경에는 나옵니다.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1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불공정함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공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 그리스도인들만 불의한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이 불의한 세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역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소망이 남아있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고 타협할 뿐이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옳은 길을 사모하는 양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타협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이 먼저 다가와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개할 수 있어요. 자, 쉽게 말해 불의의 길을 물리치고 공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생긴다? 간증의 기회가 생긴다.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습이지만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저는 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을 누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삶으로 드려지는 신앙. 그 예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공의를 걷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왔다고 뭐 구원받은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는 드려지지 않은 채 한 번의 예배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난 5일에 제가 취미로 답글을 다는 기독교 카페에 짧은 글이 하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것일까요? 이분은 정말 솔직하고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아드렸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일까요? 이렇게 답을 들으니까 답을 달아드렸더니 이분이 다시 댓글을 다셨습니다. 아, 우문현답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 질문은 끝났어요. 자, 그래도 이분은 이 글을 올렸다는 것은요,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깨달으실 것 같아요. 이분의 처음 생각은 뭐예요? 비록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는 뭐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안 거죠. 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겠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인가? 되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어려운 이유는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 삶의 예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정말 원한다면요. 삶의 예배는요.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간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에 나가 그들과 똑같이 타협하고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정함과 맞서 싸우고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죽하면 성경에서 산제사라고 표현했겠어요. 제사가 얼마나 힘든 건데. 하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라면 걸어가야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젠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으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때 성경은 한 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가 간증을 하되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간증을 하래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우월의식에 빠진다는 겁니다.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너는 틀렸어. 이러한 우월의식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의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만나면 더 편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거든요. 정죄하지 않거든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주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영적인 친구가 없다? 사람도 없다?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나 혼자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간증을 하되 너희가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간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보다 옳거나 잘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불공정함을 딛고 승리할 수 있을까? 자, 그 세 번째는요. 선한 양심을 지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공정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선한 양심만큼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자,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깨끗함과 고결함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불공정한 일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불공정한 일을 계속 당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결국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위를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악을 행하고 불공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것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 더 삐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억울해서 같은 방법으로 내가 당했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써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보다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억울함과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에이, 내가 좀 더 선해보지 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불공정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에 악을 품으셔는 안 돼요. 불공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각오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반드시 그거 갚아줄 거야. 이렇게 일을 갈면서 우리는 더 마음이 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인격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왜 우리가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조차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정한 세상에서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부자고, 또 불의해도 잘 사는데, 심판도 안 받는데, 나도 신앙이고 뭐고, 그냥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며 고통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통보다 더 복되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지금 고통이 아니라 복이에요. 이 고통은 나에게, 육신에게 고통을 줄 뿐이지 나의 영혼은 복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거에 겪었던 불공정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요,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또 당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조언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오히려 더 비참한 마음, 단단하고 척박한 마음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불공정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미 복을 받은 자. 절대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이신 이 신앙의 선한 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